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는 첫째 주일에 지키기도 하고 둘째 주일에 지키기도 하는데 이번 연도는 둘째 주에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은혜는 기억을 통해 감사가 된다. 기억을 통해 감사가 된다.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되겠죠. 은혜는 기억을 통해 감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절기가 오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절기의 의미보다는 대부분 절기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절기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헌금을 걷기 위한 꼼수라고 이 절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뭐 이렇게 절기를 많이 만들어놔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몇만 원짜리 커피는 쉽게 마시는데 우리가 이런 절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물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아주 천박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나친 배려에서 나온 것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은혜 베품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헌금을 챙기기 전에 먼저 이 절기에 먼저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을 챙겨야 됩니다. 기억을 챙겨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잊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잊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잊어야 되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금세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죄의 강력한 작용, 죄의 강력한 역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결실로 만들어내느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의 작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라고 하는 결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함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왜 감사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거든요. 나는 더 많이 애쓰고 나는 더 많이 노력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억의 망각입니다. 기억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절망 속으로 우리를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망각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 이 절기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렇게 돌아봤더니 정말 감사밖에 없더라.
야, 이렇게 많은 응답을 주셨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에 그렇게 인색했었던지 가만히 내 마음을 추적해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살았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금요 성경반, 다른 성경 공부반은 다 지금 방학을 했는데 금요 성경반은, 저녁에 하는 성경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금요 성경 공부반 공부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며? 그렇죠?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죠? 나의 정체성이죠. 난 도대체 누구야? 나는.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나는 어디를 가는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그리고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그리고 답을 달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문승원 집사님이 좀 심각해져서 돌아가더라고요. 무거워져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 가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는 것이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서 나를 규정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흐려진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인식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억은 교육을 통해서 책임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냐면 기억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기억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기억을 재생해내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로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기억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오늘날 이 교회도 기억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해석하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 절기는 기억을, 잠잠히 있어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현해내고 재생해내고 또 회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절기는 과거와 현재를 만나게 해주는 접촉점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될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196번이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96번이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실까요? 기억하라 하시면서 특별히 가장 많이 회자되는 과거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너는 기억하라.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이 그 중심에 떡 나와요. 왜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정말로 인생에 야 여기서 끝이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이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발버둥 쳐서 겨우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아니 광야를 밟기도 전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양옆에는 산맥 때문에 도망칠 곳도 없고 앞에는 바다가 꽉 막혀 있었어요. 살다 보면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하는 그런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기이한 방법으로. 다윗은 시편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이한 방법이다, 기이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전혀 내가 어떤 아무리 방법을 찾아내도 찾아낼 수 없었던 그 기이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갈라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이건 우리 3차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도 이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박준상 집사님에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박준상 집사님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기이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이한 일을, 그 물을 가르셔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거기 길을 내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이제 광야를 가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맞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제가 설교할 때 그걸 가끔 바꾸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항상 왜 이렇게 자꾸 바꾸냐고 그렇게 쿠사리를 들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입에 달고 있었던 말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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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죽이셨냐고요. 죽을 것 같은 것은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거지 실제는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죽을 것 같은 것은.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17년 동안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정말 아슬아슬, 지금도 아슬아슬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살얼음. 내가 만약에 사람을 의지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과거를 떠올렸어요. 정말 내가 망했느냐. 전기세에 낼 돈도 없고 월세가 밀리고 야, 여기서 이제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 순간이 수도 없이 지나갔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느끼는 허상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여기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현재와 과거의 접촉점을 만들어서 보세요. 현재 살기 힘들면 미래를 소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럼 비로소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기억은 은혜의 단절, 역사의 단절,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갖는 마지막 세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는 어릴 적에 6.25 그러면 6.25 행사를 했어요. 공원에 모여서 다들 거기에 참여해서 국기대항 경례하고 잊지 말자 6.25 그러면서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하고 웅변 대회를 하면 제가 항상 탑을 먹었어요. 웅변 대회. 그러면서 울어야 됐고 공산당이 너무 싫어. 그럼 막 울면은 선생님들이 격려하면서 와 잘했다 그래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다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전쟁은 굉장히 비극적인 거구나. 여하튼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구나. 안 되는구나.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개인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무엇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기억을 통해서. 이게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절기를 통해서 기억을 재생하고 회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 속에서 다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반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화약을 갖고 놀다 화상을 3도 화상을 입은 친구가 있어요. 그 화약이 어떤 화약이냐면 대포 뒤에 넣는 아주 폭발력이 강한 화약이에요. 어릴 적에 우리 주변에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까만색의 연탄 같은 요만한 화약을 모아다가 불을 확 붙이는 게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깡통에다 놓고 불을 붙이면 빵 하고 터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 화약에 불을 붙였다가 이게 확 붙는 바람에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머리카락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했죠. 다행히 이제 치료가 잘 돼서 원래 거의 한 1년 걸려가 막 진물이 나고 그랬어요. 1년 이상 걸려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100% 회복은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친구에게 그 화약을 생일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아, 임마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화약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왜? 하나의 경험이 축적된 거예요. 기억으로. 어떤 기억? 아픈 기억으로. 그래서 화약을 또 갖고 놀면 얘가 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기억을 재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절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맥주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맥주절은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절기냐? 77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는데 농경시대의 농경문화적 시간법이 반영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언제 지켜야 되냐면 6월절을 시작하는 안식일로부터 50일 후에, 그러니까 77에 49,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 지켜야 되는 거죠. 이때 절기적으로는 계절적으로는 농사의 흐름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9절에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그때 지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이 절기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작용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망각이라고 그랬죠. 망각.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꼭 잊게 만들어요, 죄는. 그러니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노예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다시 노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겸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저 사람이 짓는 죄 나도 지을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는 실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매 순간순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잊지 마, 니네들 과거의 종이었잖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집살이 심하게 한 며느리가 또 시집살이를 더 심하게 시킨대요. 요즘은 그런 말이 안 통하지만 정말 예전 어른들 보면 시집살이가 너무 고달파서 막 죽으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좀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좀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히려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해요. 야, 너희들 이제 자유민이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 자유민이 되면 너희들 그때 종이 생길 거야. 너희들은 자유민인데 그때 고아가 생기고 나그네가 생기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 자유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 왜? 너희들 겪어봤잖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너희들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어봤잖아.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짓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 종 되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절기. 또한 애굽에서는 추수의 기쁨이 없었어요. 왜? 추수하면 뭐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 김태환 집사님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그 돈을 나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할 만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그게 적당히 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냥 농사를 지면 그게 자기 소유가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소유해보지 못했던 집이 있고, 그 소유를 통해서 집을 가꾸고 가족을 가꾸고 먹여 살리고 자식들에게 좋은 거를 주고, 이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 이 자유민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동이 기쁨이 되는 거지. 여러분, 노동이 기쁨이 되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직장 일을 하면 노동은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면 불행해진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노동의 고통, 노동의 힘듦을 통해서 그들이 괴롭혔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에서 마음껏 땅에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손이 부르트다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있었던 거죠. 왜요? 이젠 자유민이니까. 그것이 내 거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자유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속박의 상태로 알아요. 교회 나가서 예배해야 되고 좀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속박의 상태라. 아주 좀 미숙해서 그래요. 우린 자유민이에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유민이에요. 자유민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민이 아닙니다. 건전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렇죠? 보세요. 태한 집사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비친 태한 집사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설거지도 하고 내가 힘들어요. 제가 잘하니까 설거지도 하고 그 직장생활 하루 종일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또 애들 보고 애들 목욕시키고 힘들죠. 그러나 힘들만 있나요? 힘든데 왜 장가 갔어? 후회하지. 후회 막심하지. 네. 그쵸? 이게 자유예요. 자유가 억압과 속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 책임의식이 더해질 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꿈틀교회는 적어도 최소한 셋 이상을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기쁨이 3배는 늘어나는. 공경원이 잘 알았지? 3번에서 못 날 것 같으면 한 번에 3명을 낳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민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망에 빠집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게 뭐냐면 그 사건을 해석하라. 이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박준상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딱 하나 붙들었던 게 그거예요. 나한테 늘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이 늘 설교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게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 불가능.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해석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그거 봐 임마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지 쌤통이다. 그렇게 조소하는 싸구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나의 고난을 아파하고 나의 아픔 가운데 내가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면 10바가지 흘리면서 나의 문제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도대체 내가 이 일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요셉. 요셉은 꿈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해석쟁이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제 애들한테나 듣기 좋은 말이지 성경을 자세히 읽기를 해보면 요셉은 해석쟁이입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억울한 일을 거듭해서 당하고 그런데도 요셉은 상처가 없었어요. 건재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석의 힘이에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이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다 피하고 도망가고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해석입니까? 얼마나 탁월한 해석입니까? 해석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신앙이고 해석의 능력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어떤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싫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왜 미울까? 해석으로 들어가요. 해석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망각하면 과거에 붙들리게 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그것이 감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지금 사라진 이유는 충분한 기억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죽었나요? 정말 망할 것 같았는데 망했네요? 정말 여기서 끝인 것 같았는데 끝났나요? 그 누구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버팀, 여러분의 견딤의 힘인가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내서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고 버티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 그래요.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한 달은 태안이를 보면서 견뎌요.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감사하다. 또 어떤 달은 준석이를 보면서 버텨요. 야 저 직장생활 저렇게 바쁜데 수요예배 하러 찬양인도 하러 어떻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달려오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야 그러면서 버티는 아직 경은이 때문에 버틴 적은 없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나 곧 생긴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하면서 함께했던 도와주었던 누렸던 은혜들을 내 안에 잘 간직하고 그것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절기의 파편들이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과거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얼마나 노동에 시달리고 억압당하고 자유 없는 상태에서 샬롬, 평화가 아니라 엔샬롬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그저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서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 애굽 땅에 이렇게 돌보지도 않고 버려두시려고 합니까? 내팽개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